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선악의 대쟁투를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선악의 마지막 네 번째 싸움에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은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파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외쳐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선악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사단을 대표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이 온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박해할 주체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세력은 로마 교황권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권을 도와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교황권과 미국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인지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4장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과 경고의 기별을 외칠 하나님의 군대를 14만 4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들이 외쳐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신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두 번째 구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며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세 천사의 기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0절은 세 번째 부분으로 곡식과 포도송이가 나옵니다. 곡식은 의인을 상징하고 포도송이는 악인을 상징하는데 이 곡식과 포도송이를 분류하기 위하여 추수장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4장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시온산에 14만 4천인이 서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미가 4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있는 산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산입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은 우리가 앞으로 이룰 곳,
하늘에 있는 산인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곳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할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아직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에 간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근데 왜 요한이 계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장면이 먼저 나타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시련과 고난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상태를 미리 바라보고 그래서 인내를 하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장차받을 영광스러운 보상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담대하게 외치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14만 4천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은 여러분 실수입니까? 아니면 상징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다 혹은 상징수다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인의 근거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 명씩 나오죠. 그래서 도합 합쳐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14만 4천 명을 실제적인 수라고 본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됩니다. 자, 제가 네 가지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 숫자를 제한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각 지파에서 정확히 1만 2천 명씩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구원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숫자적인 겁니다. 어떻게 각 지파에서 정확하게 1만 2천 명씩만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단 말입니까? 두 번째,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날 12지파가 역사상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는 그 근원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왔습니다. 자,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수로 본다면 오늘날 각 지파가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만 2천 명은 각 지파의 혈통을 따라 출생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12지파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수로 보기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본다면 이마에 이들은 각자가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있는 사람들 각각이 전부 다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마에 딱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다 인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들은 다 인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을 맞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입맞은 표시가 이마에 실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들, 요한계시록 예언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죠. 그렇다면 14만 4천도 실제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내체입니다.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라고 믿으면 현재 살아있는 지구의 인구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제한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와 증인 교인들은 14만 4천 명을 특별히 부활한 무리인 하늘 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반열, 땅 반열 두 반열이 있는데 이 하늘 반열에 들어가는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와야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상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실제 수라고 보는 것보다 상징수로 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일에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수라고 본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나왔습니다.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만 2천은 12 곱하기 1000으로 우리가 뒤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2는 성경에서 조직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3 곱하기 4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고요.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 곱하기 땅의 숫자가 합쳐서 이제 완전수, 조직수 12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지파도 12지파, 그리고 하늘의 금도성 예루살렘의 문도 12진주문. 그래서 이 12이라는 것이 완전한 성경에서 완전한 조직, 충만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000은 히브리어로 엘레프입니다. 엘레프는 실제 숫자 1000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무리, 집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 그런 뜻이 됩니다. 12는 완전, 충만한 조직을 말하 조직 숫자죠.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 자, 이 무리들은 뭐가 완전해야 합니까? 그들이 믿는 교리, 그들이 믿는 이 성경의 말씀, 진리가 완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완전해.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로 12 완전은 그들의 삶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 라이프, 이 삶이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 이것이 숫자를 해석해 볼 때의 14만 4천의 상징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는 어떤 사람들인가?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편에 속하여 악을 대항하며 싸우며 온 세상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조직된 군사들을 의미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인의 이마에 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런 모세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마른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이름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의 이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 있죠?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보세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랬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 계명 4절에 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했죠.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근데 여기 보면 죄를 천대까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내용이 같죠? 그 다음에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십계명 두 번째 계명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나열할 때 모세에게 당신의 품성을 설명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두 번째 계명에 그 내용이 그대로 녹여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은 십계명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의 이마는 뭡니까?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마, 마음이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의지적인 것을 결단 내리고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마. 때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의 이마, 곧 마음에 기록되어서 그 사람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이 복사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게 14만 4천 명을 특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하면서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써져 있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는 입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은 이 하나님의 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의 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는 모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짐승의 표로 구분되고요.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교황권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황권의 표가 뭡니까? 교황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란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캐톨릭 리코드 런던 온타리오
1923년 9월 1일자에 이래 캐톨릭 리코더라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일요일은 로마 천주교회의 권위의 표라는 겁니다. 천주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 준수로 변경한 것이 그 사실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 그것은 바로 교황권의 권위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가 변경했습니다. 천주교회의 권위로 변경해서 오늘날 모든 천주교회와 일반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 대신 예배일로 준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황권의 권위의 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신부서 한집 1893년 6월 1일자. 신부들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죠.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표를 말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의 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표징이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표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1장 16,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표징, 표.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 자, 여러분 이 표징을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eal이라 했습니다. S-E-A-L, seal.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에서는 sign이라 했습니다. sign. seal은 도장을 말합니다. 인, 도장, 인. 자, 한국 사람들은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러나 서양 문명에서는 도장이 아니라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이나 도장이나 사인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도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도장 역할, 사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고요, 두 번째 시기가 있고요, 세 번째 영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이것이 진짜 도장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인 도장을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서나 외교 이런 조약서에 대통령 직인을 찍으면 윤석열 이름만 찍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사람 전화번호 찾아보세요. 아마 수십 명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대통령 윤석열 합시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면 이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영역, 통치 범위가 필요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직위죠. 대통령은 이름 윤석열. 그래서 통치 범위, 영역, 대한민국, 직위, 대통령, 이름 윤석열. 이 세 가지가 도장에 기록되어야, 써 있어야 비로소 도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도장 역할을 한다고, 실 혹은 사인 역할을 한다고 에스겔 20장 20절,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진짜 도장 역할을 하는지, 이름, 직위, 직분, 통치 영역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지 십계명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죠. 8절에 1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드디어 이 나가 누군지 나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이 나가 누구인지 여호와입니다.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통치 영역, 통치 범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는 온 우주를 말하죠.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주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통치 범위는 하늘과 땅 바다입니다. 온 우주. 이 법을 십계명을 만든 이분의 직위는 창조주,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든 창조주 여호와. 이 세 가지가 십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의 글자 속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도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서는 맨 마지막에 작성자 도장이 찍힙니다. 그러나 고대 문서들은 문서의 중앙에 도장을 찍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왕들은 점토판에, 그 당시 종이가 없었으니까요, 점토판에다가 이제 글자를 쓰죠. 쐐기 문자 같은 걸 쓰죠. 그 문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그 점토판 정중앙에다가 인장, 왕의 인장,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점토판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쐐기 문자로 기록된 문서인데 중앙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가운데 정중앙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글자 내용상으로 글자를 쭉 보면요, 정중앙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제일 내용이 길지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이 십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의 문서에는 이 보십시오. 정중앙에 왕의 인장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십계명, 이 놀라운 법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도장으로 찍은 게 아니라 글자 속에 통치 영역, 이 법을 만든 분의 직분, 이름, 이 세 가지가 글자 속에 내용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도장 역할, 구실을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깎아 주실 때에 그 당시 관습, 통용되는 간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제7일 안식일 계명을 기록하여서 새겨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네 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할 사람,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자들이죠. 자, 이들은 첫 번째 특성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처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남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처녀가, 여자가 두 종류의 처녀가 나옵니다. 정결한 여자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음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정결한 하얀 옷을 입는 정결한 순결한 여자는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정말 순수하고 정결했던 교회, 이 다른 구약입니다. 구약을 밟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초하여서 해는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 해를 입고 그리스도를 입고 12면류관, 12제자를 상징하죠. 이 별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탄생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자,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했어요. 이 물은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죠. 손에 금잔을 들고 있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온갖 폐물로, 값비싼 폐물로 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뭘 말합니까?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그래도 두 종류의 여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우리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12제자들이 지켰던 이 진리, 그걸 그대로 계승한,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교회, 진리를 가진 교회. 그 다음에 이 음녀는 타락한 교회. 이 짐승은 성경 예언에서 정치, 국가, 정치권을 말합니다. 정치와 결합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배도한 교회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인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특성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 이 여자는 어떤 종류 여자입니까? 정결한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타락한 여자, 배도한 여자,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타락한 교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이교의 가르침, 교회의 전통, 권위로 만들어진 가르침을 다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만 따르고 순종함으로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특성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14만 4천인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인도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고통의 길, 시련의 길일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이 나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후에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에, 매매권이 박탈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 사형 명령이 내릴 때에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만 충성을 표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순교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세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란 뭘 말합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따서 단으로 묶어 하나님께 성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다음에 추수하는 모든 추수할 곡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사실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14만 4천 명도 역사의 종말 시대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결실해서 하늘 창고에 들여짐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마지막 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가 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14만 4천인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죄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흠이 없다는 이 말의 뜻은 그들의 품성이 14만 4천 명의 품성이 이들이 때도 묻고 때로는 옷 좀도 묻고 하겠죠. 흠도 있겠죠. 그러나 그 흠 묻은 옷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품성의 옷이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흠이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변화된 품성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 14만 4천인의 특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14만 4천인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인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그 여자의 그 여자란 계시록 12장의 여자입니다. 순결한 여자입니다. 순결한 교회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둘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라 했습니다.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셋째,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명, 증거, 믿음, 이 세 가지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성이 곧 14만 4천인의 특성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회를 전합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구원을 받도록 경고의 기회를 전하는데, 이 기회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그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이들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고, 그래서 죽도록
예수를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늘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고 14만 4천 명이 되어서 모두 다 시온산에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